오늘 법무사의 백중 기도 선지식 초청 뷔페에 잘 오셨다 생각하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백중 기도 시작한 지가 오늘이 12번째 뷔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심과 원력으로 더위도 능히 이겨내면서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죠. 보름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오늘 더운 가운데 독당 자리가 비좁을 정도로 꽉 메워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독사로 오신 우리 도심 큰 스님은 제가 출가하면서부터 그리워했던 스님이에요. 제가 참고로 89년도에 제대를 하면서 군복 입고 법무사에 들어갔는데 제가 군대 있을 때 저희 모친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굉장히 슬펐어요. 굉장히 슬펐는데 우리 도신 스님이 우연히 인연이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스님들 중에 노래를 제일 먼저 하신 분이 우리 도신 큰 스님이다 생각해서 여러분들이랑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슬플 때 오늘 이제 무상이라는 이제 노래를 듣고 저도 출가를 결심하는 어떤 계기도 되었고, 그리고 또 스님의 그 노래 중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엄마라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그 노래를 듣고 제보다도 더 슬프게 그 노래를 불러서 감정을 실어서 아마 그 노래에 저도 아마 굉장히 위안이 되었고 또 마음의 정화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그때부터 제가 마음속에 늘 그리운 스님 되었고, 제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마음이 힘들 때 90년 초에도 늘 스님의 음악을 가까이 하면서 스님 노래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곡밖에 못 부르잖아요. 끝날 때 앵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스님을 내가 지난해 우리 이제 교구장 스님들 모임이 있어요. 저는 지난해 1년 전에 스님 모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작년 백중 기도 중에 우리 모임이 있을 때 스님께 1년 전에 봉헌산에 이렇게 여름에는 백중 지장기도 선지 초청 뷔페를 하는데 꼭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니까 그 자리에서 흔쾌히 응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마다 박수 스님 제가 부탁을 드리니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응해주셔서 오늘 1년 전에 이렇게 약속이 아마 이렇게 1년 뒤에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여러분들 도신스님 이 법무사는 아마 처음인 것 같기도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도신스님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처음이죠? 네. 그래도 지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보니까 스님 박사학위 과정 속에 시험 날이래요. 오늘 갑자기 날짜가 오늘 정해졌는데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오늘 오후 4시에 시험이 있다는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 스님은 또 박사학위가 또 늦어지니까 6개월 뒤에 또 대학원 졸업하면 안 되니까 다른 분을 급히 그러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니까 당신이 고민하다가 먼저 법무사하고 약속이니까 6개월 뒤에 그러면 시험을 치겠다 해가지고 시험도 고민 많이 했어요. 6개월 뒤에 또 시험 쳐야 되는데 오늘 오후 4시인데 아무리 해도 이 4시까지 서울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도 고민하시다가 내년에 모신다고 했지만 스님께서 그러면 먼저 한 약속이니까 지키겠다고 해서 내년에 시험 치겠다고 해서 귀하게 모셨고, 어쨌든 우리 스님께서는 한국 불교의 노래를 제일 먼저, 노래로서 포교를 제일 먼저 하신 분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스님에 대해서 잠깐 이름과 경력을 말씀드리면 예전에 총무원의 총무원장을 지내셨던 법장 스님을 은사 스님으로 78년도에 수덕사에서 삼위계를 수재하시고 2000년도에 송원사에서 구족계를 수재하셨습니다. 수행 이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덕사를 중심으로 수행 정진하시고 포교와 계율 중심의 실무 수행을 경험을 하시고, 현재는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재학 중이면서 2020년도에 서정시학에 등단하시고 22년도에 시집 웃는 연서 발간하셨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조계종 포교원의 포교 연구실장을 역임하시고 총무원, 호흡부 조서국장, 초심 호계위원장, 재심 호계위원,
제16대 중앙종회의원 저와 함께 종회를 하셨습니다. 수덕사 선보박물관장, 서산의 서광사 주지를 하셨고 현재는 조계종 제7교구 본사 수덕사 주지로서 계시고 충남 경찰청 경성지 단장을 하고 계시며 사단법인 대포 문화숲길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스님께서는 제가 보모사에 참 이렇게 제가 그리워하던 스님 오시는데 또 스님 노래를 듣고 제가 출가하는데 큰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보면 스님이 제 출가하는데도 큰 원동력이 되는데 꼭 노래 한 곡 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수덕사 방장 스님께서 주지를 임명할 때 약속이 그러면은 스님 제가 주지하는 동안은 노래는 부르지 않는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스님 박수를 받았으니까 한 구절은 할지 모르겠는데 스님 앵콜곡 나중에 할 수 있어요. 무슨 노래든지. 어쨌든 스님이 이렇게 오셔서 그래도 우리 조계종의 노래로서 그래도 포교를 시작하신 분이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스님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셨는데 뜨거운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소개를 너무 그럴싸하게 많이 잘해주셔서 제가 몸을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좀 뭐 얘기 좀 하겠다고 나서서 혹시라도 죄를 짓고 가는 건 아닌지 참 많은 부분이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처님 법을 믿어가고 또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복을 빚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참 두렵습니다. 우리 봉호사 교구장 스님 말씀에 의하면은 뭔가 노래 한 자락 꼭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아주 이상하게 만드셔서 어떻게 만드셔도 그렇게 칭찬을 해가며 못 달아나게끔 아무리 그렇게 하셔도 참 그렇습니다. 저도 얼마나 참 목이 간질간질합니다. 네, 어느 때는 혼자 있으면요, 혼자 잠자다가도 저 혼자 벌떡 일어나고 어디 잠을 깨냐면은 제가 노래 부르다가 깬다니까요. 그 정도로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희 또 수덕사 어른하고 좀 약속이 나서 또 참 다른 부분이 망설여지고 어른하고 약속은 또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전 약속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조금 전에 7월 절구에 우리 극문선상의 송을 말씀드렸습니다. 삭발 인경 설만자. 저 어렸을 때 중대가지고는, 저는 어렸을 때 절에 들어와서 살기 전에 동네 스님들 지나가면은 종종 깎아주고 그러고 야구를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중이 되었더라니까요. 그리고 그 어린 시절 때는 저희는 참 여러분들 다 그러셨겠지만 참 못 먹고 못 살고 그 고생 많이들 하셨잖아요, 다들. 그런 시절을 살아서 그런지 저는 사실은 평생 만 늙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삭발을, 요즘은 이제 스님들 혼자 삭발을 많이 하시잖아요. 삭발을 하면서 진짜 거울을 이렇게 보고 또 신문지 위에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을 보니까 세상에 그 검고 빛나던 그 머리카락이 어느 날 보니까 아마 얼마 전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었을 텐데 보니까 세상에 머리카락 하얗더라고, 벽사처럼. 그걸 봤어요. 야, 그래서 극문선사가 이런 송을 남기셨구나를 느꼈는데 삭발을 해보고서야 제가 느낀 것이 세월이 이렇게 가는 거구나. 방지 세월 불상여라. 가만히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휘어지는데 앞으로 내가 살아야 할 날이 그다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를 알고 나니까 흰 머리카락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정말 놀랐습니다. 세월은 이렇게 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구나. 도생 탈사 등성물이나, 그러니 부처님께서, 조사 스님들께서, 큰 스님들께서 생사 해탈하고 무진장을 법문을 일러주셨는데 그것이 급한 줄을 모르고 매일같이 놀기만 하다가 이제 이 세월을 맞이하고 보니까 지금에서라도 부지런히 공부해서 생사 해탈을 해서 반드시 성불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중노릇을 하다 보면, 그러면 매일매일 그 단맛에 취해 있다 보면 오늘이 내일도 또 있고 모레도 또 있고 이러니까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또 내일 해야 할 일을
올해로 미루고 이래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이 생사의 이 순간은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오는 거라. 그래서 이거 내일 있다, 모레 있다, 이거 그 마냥 기다릴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수 없는 겁생으로부터 흘러와서 어느 날 모양 지을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업식으로 흐르고 흘러가고 지나가다가 어느 때 마치 바람이 지나가면서 나무를 만나면 그 나무 끝에, 솔나무 끝에 솔향기를 털어가는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인연이 닿아서 나라는 사람, 여러분이라는 사람, 이렇게 모양 만들어져서 수억 dob의 생을 지나다가 이렇게 우연찮게 기가 막힌 인연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면 금생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처님께서 40여 년 동안 설법하신 내용이 무엇이고 그렇게 많은 조사 스님들께서 긴 시간을 법상에 앉으셔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것만 제대로 알고 그것만 이제 저희는 이제 실천하면 되는데, 저는 아까 그 무상 노래 불러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제가 불러봐가지고 제가 그 무상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는 그 곡이 그렇게 좋은 곡인지 몰랐어요. 근데 여기서 불러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내가 저런 노래를 만들었지 싶을 정도로 노래가 기가 막혀요. 또 저는 그 작곡을 오래 공부해서 대중가요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제 이름으로 나갈 수가 없어. 그런 곡들이 옛날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곡 하면 알 정도로 그런 곡들이 있는데 그건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고, 어쨌든 근데 또 혼자 부를 때는 모른다. 제가 왜 무상이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이 허망과 무상이라는 이 강을 건너지 않으면 도를 이룰 수가 없어, 성공할 수가 없어. 보세요. 이 몸이 뭘로 만들어졌지? 주수하고 4대로 만들어졌죠. 4대가 뭐야? 아이고, 그걸 아시네. 지수화풍 4대로 만들어졌잖아요. 요건 2년이 닿으면 어떻게 돼? 흩어지지. 그래서 허망한 거야. 또 우리 마음이라는 놈들은 이게 집착하는 습관이 있죠. 집착하는 습관이 있어서 내가 금방 저 A라는 남자, A라는 여자를 좋아했다가 그 A라는 남자, A라는 여자보다 더 잘생긴 사람, 더 매력적인 사람, 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그냥 툭 버려버려. 이 마음의 시시각각 환경에 따라서 수도 끝없이 변해. 그러니까 무상한 거야. 고정되어 있지 않아 항상 변한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어디에 기대고 있냐면은 생로병사에 기대고 있잖아요. 거기에 의자가 달고 있잖아. 근데 생로병사가 들여다 보면 허망하고 무상한 거잖아. 그죠? 흩어져서 없어지니까 허망하고, 계속 변하니까 무상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꿰뚫고 들어가지 않고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도리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어린 시절도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게, 그런데 오늘 너무 더워서 짤막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너무 멀리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땀도 좀 흘려서 또 좀 땀 엄청 나 이거. 저는 8
8살 때 이제 저를 이제 입사를 했어요. 했는데 제가 이제 태어나서 자란 곳은 인천입니다. 아버님은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님이 계셨는데 어머니 밑에 여동생 3명이 있었고 여동생 3명은 좀 이제 해외로 입양을 보내고 저는 이제 그 집에 이제 장남이라고 해서 온양 큰 집에다 저를 맡기셔서 온양 큰 집에 또 사촌이 너무 많아요. 사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고아원으로 보낼 것이냐 절로 보낼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지금 사돈 쪽에 비구니스님 분이 계셔서 이제 수덕사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수덕사에 들어갈 때 어머님하고 이제 그 부천 그 소사 터미널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날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는 이제 부평 소사 그 버스 터미널까지 버스를 태우고 따라오셨는데 할머니 이제 손에 매달려서 버스에 타려고 할 때 그때 어머님이 바로 그 문 앞에 계셨는데 저는 이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할머니는 버스 안으로 자꾸 오라고 끌어당기시고 또 엄마는 거기에서 우산 쓰고 그 곳을 떠나지 못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어머님이 그때 남으신 말씀이 내가 매일같이 너를 찾아가 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할머니 따라가라. 그 말씀을 해주셔서 그 말씀이 어머니와 이별을 하는데 칼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시절에 그렇게 수덕사 위에 있는 정예사라는 곳에 제가 입사를 했는데 그곳에 입사를 하면서 그 밤마다 그곳은 사람도 잘 오질 않았고 전기도 들어오질 않았고 밥도 다 우리가 해서 먹어야 했고요. 어른 스님들 밥도 빨래도 저희가 다 해드렸었어요. 그곳에서 나무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이러면서 밤이면 밤마다 엄마가 오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것만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지금까지 제가 뵙지를 못했으니까 그리고 꽤 오래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그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 원망 이런 것들 말이죠. 그 사람의 힘으로서 그것을 견뎌내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그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은 참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과 저와의 어떤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장기도도 천일기도도 했고 큰 스님이 하라는 건 다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처럼 그렇게 인연의 정리라는 것은 그리움의 관계라는 것은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 그 인연이 닿아야 돼. 근데 쉽지가 않아. 어느 날 우리 정례사 그쪽 선생님께 제가 어머님 때문에 이렇게 많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어보니까 관음 기도를 해야 한다. 관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머님이 나는 될 것이다. 그러는 중에 관음 기도를 막 시작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하모 스님께서 상황 스님께 전하는 말씀 중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생지향은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 운기 장궁하고 이게 허공에 구름이 잠깐 일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경이 새는이라 거울면에 먼지가 잠깐 앉아있는 것 같다. 라는 말씀을 그 관음 기도 중에 제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별이라는 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없어진다는 건 무엇이냐 이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극기사에는 죽는다는 것은 은산 장공하고 이 허공에, 긴 허공에, 끝없는 허공에 구름이 흩어지는 것과 같다. 또한 흔진 경중이라, 아까 그 거울에 앉아있던 먼지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그때는 기도하지 않을 때는 이 말씀이 잘 와닿지 않았었어요. 이런 말씀이. 근데 어머님이 간절히 보고 싶다라는 그 기도에 매달리면서 관세음보살을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확 쳐들어오더라. 기도를 안 하면 이 말씀이 오지 않아. 그냥 어머님이 보고 싶다는 그 일념 하나로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쳐오르는지 몰라. 여기 이게 만약에 자동차였다면 여기에 제가 치였으면 바로 죽었을 거야. 그 정도로 와닿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앞에 법문을 하겠다고 앉아있는 저, 그리고 저희 법문을 듣겠다고 제 앞에 앉아계신 여러분들, 참 기가 막힌 인연으로 이렇게 서로 앉아서 만나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부처님 법을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지금 이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지금 잘 모릅니다. 억겁 생국을 지나도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부처님 법을 함께 이야기하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인연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이것이 내가 이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구나. 그동안 내가 수없이 아픔을 겪어오고 앞으로도 겪어야 되고 또 앞으로도 또 누군가가 그 아픔을 겪어야 되고, 이러한 모든 이 생사의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지금 내가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나고 있을 때구나. 지금 빨리 깨우치셔야 됩니다. 이건 빨리 깨우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홍수 가져가지고 강물에 빠져가지고 동동 떠내려가 보세요. 목숨이 곧 죽을 지경이면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죽은 쥐라도 잡고 아무 소용 없는 집신이라도 잡게 돼 있어 살려고. 우리가 사실 강물에 다 떠내려가고 있는 그런 곧 죽기 일보 직전의 중생. 뭐라도 잡아야 돼. 집신 아니라 무슨 정말 끈앞을. 근데 그걸 잡으려고 하는 사람, 그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장보살 기도하시는 분들은 지장기도를 하시고, 간세보살 기도하는 분들은 간세보살을 하시고, 연구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주력 공부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주력 공부에 빠지셔야 돼요.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잡아야 돼. 그 강에 빠져서는 어떤 것이라도 잡아야 돼. 누군가가 와가지고 내가 든든하게 건너갈 수 있는 새끼줄을 건네주겠지. 누군가가 와서 배를 대주겠지. 그런 기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인연이 지금 현재 나의 당처에서, 내 지금 현재의 인연에서 무엇이 되었든 잡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잡기 위해서 배를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부지런히 닦아서 이 강을 건너가지 않으면 이 몸뚱아리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수학금 사대로 뭉쳐지잖아. 그래서 사대가 또 흩어지잖아. 그럼 인연에 따라서 또 인연에 의해서 이것이 또 뭉쳐진다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이 고통받는 이 고해의 이 고통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야. 이 몸뚱아리 벗어나서 다시 죽어가지고 극락 잘 가면 좋은데, 이 업식에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어느 날 또 업식에 의해서 뭔가 만들어져서 덩어리가 만들어져서 다시 이 몸을 받아버리면은 이 고통을 또 겪어야 돼.
맨날 이별하고 이별 보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별들이 어떤 이별들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실은 생이별이야 전부. 어? 내가 좋아서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좋아서 이렇게 보내는 사람 없어. 물론 만나는 것도 그렇지만 보내는 건 특히 그래. 어느 누구든 이별을 하면서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었냐고. 아팠다고. 결국은 나도 그렇게 언젠가는 떠날 텐데 그럼 나로 인해서 나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이 고통이 수없이 반복이 된다고. 그걸 벗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관세음보살 기도 정돈 중에 하모 스님은 이 개성 말씀을 듣고 내가 어머니를 그리워한다는 것도 이 생사윤회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굴레 안에서 내가 그분을 놔드리지 못하고 내가 잡고 있구나. 부처님 법을 공부한다는 사람이 생사윤회법 하나 제대로 터득하지 못해서 그 어머니를 놓아드리지 못하고 그 어머니를 원망을 하고, 응? 그래서 이게 죽어가지고 또 다른 어떤 삶에서 만나가지고 그 삶에서 또 그 고통을 또 겪는 일을 내가 또 스스로 만들고 있구나. 이 참 어리석은 중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 큰 스님께 제가 여쭤보기로 큰 스님, 관세음보살을 아무리 불러도 그 어머니가 오지를 않습니다. 큰 스님께서 그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라. 그러다 보면 어머니를 만나게 관세음보살이 부르는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 찾다 보니까 우주법계에 어머님이 충만해 계십니다. 인연으로만 만나는 어머니는 아주 조그마한 어머니예요. 인연으로만 미워하고 그리워하는 어머니는 아주 조그마한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는 생생생생 몸을 끝없이 바꿔도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걸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이별을 하고 싶어도 이별을 할 수 없는 곳에 계신 게 어머니. 내가 아무리 부처님을 멀리하고 싶어도 아무리 관세음보살님을 멀리하고 싶어도 그분 스스로 멀어질 수 없는 곳에 항상 우리하고 함께 계십니다. 오늘 긴 시간을 끌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몸은 흩어져서 무상하고 마음은 변해서 무상하다. 이렇게 허망하고 무상한 곳에 의지를 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디에 의지하느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력을 하는 건 주력을 통해서 주력을 하는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 들어가시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나는 누군가를 찾아내가시고, 또 아프고 힘든 분들은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나는 누군가를 찾아내가시고, 그래서 그 아프고 힘든데 집착하지 말고 그렇게 아프고 힘들어하는 나를 바로 보라. 응? 우리는 항상 육적에 썩어가지고 그 육적으로부터 그 육적이라는 그 도둑놈으로부터 항상 내 죽을 때까지 사기를 당할 거야. 그 육적이 뭐예요? 눈으로 보고 좋은 것이면 행복해. 눈으로 보고 안 좋은 것은 불행이잖아요. 귀로도 그래.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래. 입으로도 뭐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러고, 이 몸도 이거 썩어 없어지는 그런 투성이 이 몸뚱아리에다 뭘 이렇게 치장한 거 애들 많이 쓰고 있는데, 이놈은 이 몸이 또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다 보면 나중에 누가 누군지 몰라요. 주인공이. 이건 다 없어지는 것들이야. 흩어지고 변하는 것들이에요. 여기에 의지 하지 마시고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그 법을 찾아 들어가는데, 부처님이 그 법을 찾아 들어가는 그것을 단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여기에 머물고 있는 나는 누구냐 하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죽는 날까지 이렇게 매달려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매달려 계시면서 그게 강물에 빠지든 아니면 불 속으로 뛰어 빠지든 어디에서 뭐 갑자기 절벽에서 뛰어내서 죽어지든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보시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 세상은 무상한 그런 법 가운데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무상한 법 가운데서 흘러가는 데는 의지할 것이 못되더라. 영원히 무상하지 않은 나를 만나야 되는데, 그 무상하지 않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고민거리를 제가 그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고민을 해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이런 법문 끝없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끝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생사를 해탈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 그까지 복이라는 것도 생사, 윤회 안에서 받는 복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 내가 그 복을 받으면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돼.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응? 내가 먼저 주지 않으면은, 내가 먼저 주는 것은 그 생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건데, 내가 받고자 하면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되고, 그 생사와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멀어진다고. 그러니까 윤회 안에서 주고받는 것은 아무 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그 길을 찾아가는 훌륭한 국장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노래 하지 말라고 방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요즘 그 목탁새라는 노래를 좋아해서 마지막 구절이 조금 날아라 나도 한번 날아보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거를 마지막 개송 삼아서 노래를 그걸 살짝 불러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절 범종각에 가보면은 예전에는 목탁이 큰 목탁들이 있었어요. 그 줄을 이렇게 매달아 놓거든요. 목탁을. 그러면 이 목탁이 크니까 그 안에 새가 들어가서 둥지를 들어가요. 근데 마침 이 노래 그 곡을 지으신 스님께서 정다운 스님이라는 분인데, 요 목탁 안에 둥지를 들고 살던 새들이 막 종소리 치고 이러면은 그 목탁에서 나와서 포로록 날아가지고 미륵불 이제 어깨 위로 올라가고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이제 그 노래 말을 지으신 겁니다. 네, 그렇다라는 걸 알고 날아라 이러면은 그 새가 그 목탁 안에서 나와가지고
저 미륵불 부처님 먹기 위해 안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 날잖아요, 그죠? 우리도 한번 날아보자고 말씀 한번 불러드릴게요. 물 좀 마셔야지. 몇 시간 됐어요? 시간 얼마나 됐어? 15분 남았어요. 제가 40분 떠들었어요? 아, 30분. 우리 절 범종가게 목을 매단 빈목하게 철 따라 날아와서 둥지 트는 옥탑새야 108번에 물어다가 쪼고쪼와 만든 염주 미륵석불 어깨 위에 나래 펴고 주저앉아 날아라 날아라 이쁜 새야 날아라. 사실은 가사를 던져버렸어요. 감사합니다. 선물해주시고 오늘 나누십시오. 성사는 너를 보고 말없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윤달을 맞이해서 저희가 성지순례를 봉행합니다. 날짜는 불교 2069년 9월 23일 화요일입니다. 9월 23일 화요일이고요. 장소는 영광 불갑사 마라한타사 여수 홍국사입니다. 이때 영광이 불갑사에서 상서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신도님들께서는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며 시간은 오전 6시 50분에 출발합니다. 하게 됩니다. 접수는 봉사 원주실에서 하시면 되고요. 동참하셔가지고 함께 공덕을 지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막 끝으로 사홍소원을 진행하겠습니다. 오천빈 남영 대성일로왕 보살 사바세계 차사천하남선 부주도량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법모사 청정년화치 청천원제자 각각열이 열명령가 영단위 주상세선망분모 조구조상 최영숙백 참매질손